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너무 어렵네요. 예? 주님의 숨결, 그 숨결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춤을 추네. 올 한 해 주님의 숨결 안에서 영혼이 춤추듯이 걸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의 숨결을 느끼려 그러면 주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숨결을 느끼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아주 가까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부부가 서로의 숨결을 느끼는 사이죠. 그 정도로 가까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숨결을 경험하려 그러면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주님과 아주 가까이 밀착해서 주님의 숨결을 느끼고 그 주님의 숨결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춤을 추듯이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 교회에 요한이 보낸 편지 중에 가장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하면 영향력 있는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선교적으로 보자면 안디옥 교회, 그죠? 지리적으로 보자면 로마 교회. 이 교회들이 대단히 영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도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아마 요한이 반모섬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장 먼저 언급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죠. 물론 그 반모섬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이 에베소 교회의 위치가 그 당시 교회들 안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언급하며 주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에요. 사실 이 에베소 교회가 시작될 때 참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난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죠.
뭐라고 물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바울이 질문했더니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런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하니까 그게 12명쯤 모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 다음 바울이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순회 선교사예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3년을 머물렀다. 굉장히 오래 머무른 거예요. 그 3년을 머무는 동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도행전 19장 20절을 읽어보면 거기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이 역사되기 시작한 거죠. 보통 역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가지고 흥왕했고 주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제가 지난 작년 5월이죠. 우리 서부시차례에서 그 튀르키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을 둘러본 적이 있는데 그 에베소를 갔거든요. 여러분, 에베소 가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지금은 뭐 무너지고 그죠? 뭐 오래됐으니까 무너지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그 도시가요 너무 삐까뻔쩍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 대리석으로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말이죠, 기가 막혀요. 거기 원형, 아주 큰 원형 경기장도 그 에베소에 있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에베소가 말이죠, 이 우상 숭배의 본거지거든. 휘황찬란하게 잘 사는 도시입니다만 그 도시가 우상 숭배의 본거지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역사되니까 그 에베소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 사업이 쇠퇴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겨야 돈을 벌 텐데 우상을 안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들이 실직할 위기에 놓였다고. 그만큼 에베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대단히 좋은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모범적이고 좋은 교회죠. 주님도 그렇게 평가하신다고요? 2절을 읽어보면 2절과 3절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아멘. 대단하죠. 에베소 교회는 인내하고 수고하는 교회였대요.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교회였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그 거짓된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았던 교회. 여러분, 이쯤 되면 이건 대단히 좋은 교회예요. 두말할 것도 없이 모범적인 교회죠.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런데 5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주님의 무서운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5절 끝부분을 읽어보면 주님이 이렇게 경고하시죠.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우리는 그죠? 아이고 뭐 촛대 옮기든가 말든가. 주님은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 상태로 가면
지금 현재의 상태로 가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고가 어떻게 들려요? 이거는 이런 경고예요. 에베소 교회를 교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메시지예요. 주님이 너희들이 이대로 가지, 그러면 너희는 교회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럴 수 있습니까? 기진맥진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주님을 섬겼을 뿐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거짓된 가르침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굳세게 섰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찌 주님이 너희들이 이 상태로 가면은 너희들은 다시는 교회가 아니야, 나는 너희를 교회라고 생각지 않아, 교회로 여길 수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신 이 주님의 경고가 7 교회를 향해서 하신 모든 경고 중에 가장 엄중한 경고라고 믿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로 모였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건 어때요? 이거는 대단히 무서운 경고 아니에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가 어떤 상태인데, 지금 겉으로 볼 때는 말이죠, 주님을 위해 열심히 있고 게으르지 않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렇게 서 있는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정말 주님이 볼 때 그 교회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주님이 너 이대로 간다면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신 걸 보면 그 문제는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죠. 그 문제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문제는 뭐예요? 4절에 있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같이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모습,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그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런 걸 생각하죠. 첫사랑. 시간적으로 사랑이 시작된 그 시점에 첫사랑. 사람들은 첫사랑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분은 첫사랑입니까? 첫사랑에 대한 애틋함이 있어. 그죠? 첫사랑 하면 왠지 좋아. 괜히 순수해 보이고, 그죠? 근데 여기 처음 사랑이라고 할 때 처음이라는 말은 헬란말 프로토스를 번역한 말입니다. 이 헬란말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시간적으로의 먼저, 시간적으로 앞선 거,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중요성에 있어서 우위에 있어요. 순위를 매기자면 순위에 있어서 가장 우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첫사랑,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가장 가치 있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으뜸 사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음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우선되는 건 뭐예요? 교회에서 가장 우선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되는 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건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비하면 다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흔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앙코가 중요하지. 앙코 없는 찐빵은 찐빵입니까? 앙코가 없어. 그건 아니죠. 껍데기뿐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교회에서 주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건 뭐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니, 여러분, 이런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같은 집에 살아요. 맞습니까? 예, 같은 집에 살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은 방에서 잠자고. 그러나 대화는 하지 않아. 아침에 나갈 때도 묻지 않아요. 오늘 몇 시에 와? 밥은 먹었어? 서로가 아픈지도 모르고 서로가 힘든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가 물어요. 당신 부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 우리 문제 없어. 우리가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딱 한 가지가 없지. 사랑이 없는 거죠. 부부입니까? 부부가 아닙니까? 겉모양은 부부입니다만 부부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떤 아내가 그랬대요. 여보, 당신 나한테 잘해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러나 그냥 나를 사랑만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대뜸한다는 말이, 야,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잖아. 내가 책임을 다 지고 책임을 감당하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남편 말 틀린 거 아니죠? 맞아요. 그러나 그 속에 뭐가 없어요? 사랑은 없어. 이거 치명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은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주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도 신앙생활은 가능하지. 그죠?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엄숙한 예배의 형식은 있습니다만 예배의 중심인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 이거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을 때, 버렸을 때, 그때 그 상태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야, 나는 너희를 교회로 간주하지 않을 거야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냥 종교 집단일 뿐인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죠? 사랑이 없이도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예, 종교 활동인 거죠.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뭡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이에요. 이것이 최우선이에요. 이것이 가장 으뜸되는 겁니다. 주님이 교회를 보실 때 가장 눈여겨보시는 것이 정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돼서 하고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고 하는가?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 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읽어보신 분들 많죠. 근데 다들 안 읽어보셨나 보다. 그 좋은 책이에요, 아주. 거기 보면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이 식는 이유는, 아니 이건 주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우리의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식는 이유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어서 아이고 사랑의 감정이 또 어디 도망갔나 보다 그러잖아요. 사랑이 식는 이유는 감정이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사랑하는 능력을 더 이상 훈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게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저절로 유지되는 법이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그냥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가만히 있으면 사랑은 사그러듭니다. 절대적으로. 그거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죠. 그러면 그 사랑은 사그러들어요. 그게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해서 그 사랑을 발전시키는 시간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사랑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같이 산다고 그죠? 매일 한솥밥 먹고 같이 살아도 사랑은 식두만. 왜 그래요? 그 관계 속에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그 사람과 함께 시간을 쓰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주님을 미워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다른 옳은 일을 하는 것으로 다 대체를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열심히 뭘 이해해요. 그러나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런 시간은 소홀히 해요. 이런 거는 시간 날 때나 하는 거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왜 식어요? 예, 그것은 여러분들이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죠? 5절을 읽어보면 5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님의 처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새벽도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 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중요한 문제라. 주님 뭐라 그러시죠? 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너가 생각해야 돼.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상태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대단히 주의해야 돼요. 거기 생각하라는 말은 계속해서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해요. 예,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자기 만족에 빠지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예배도 꼬박꼬박 참여하고 있고 나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런 자기 만족에 빠져있지 말고 여러분의 상태를 잘 돌아보고 예의주시해서 오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걸 자꾸 돌아보고 생각하라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회개가 뭐예요? 마음을 돌리는 거죠. 그게 회개예요. 주님께로 마음을 돌려. 지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마음이 다 엉뚱한 대로 다 흘러가잖아요. 유혹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유혹이라 하면 우리를 범죄하도록 만드는 어떤 그런 유혹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만 진짜 유혹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에게서 도둑질해가는 게 유혹입니다. 우리는 숱한 유혹 속에 살아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자꾸 엉뚱한 데 쏠리도록 세상은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마음을 돌려 주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바꿔
주님을 생각해. 주님께로 마음의 방향을 필사적으로 돌려. 매일, 매 순간 주님께로 여러분의 마음을 필사적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게 처음 행위가 뭔가? 여러분, 처음 행위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이 처음이라는 말 있죠. 처음. 이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프로토스. 그거는 가치 있고 가장 우선되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는, 야, 네 처음 믿을 때 있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처음 믿을 때 뭐 얼마나 주님 사랑했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하루아침에 이게 아니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관계의 발전이거든.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 시간이 갈수록 사랑은 발전하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는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처음 믿을 수 있지? 그 마음 가져. 이런 게 아니에요. 여기 처음 행위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우선된 행위를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헨리 나우엘이라고 하는 분이 침묵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너무 마음에 뜨끔했어. 그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사라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전문가가 된다. 꼭 제보고 하는 말 같아요. 주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 사라질 때,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고 주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멀어졌을 때, 그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되는 거죠. 이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처음 행위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단둘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사귀는 바로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를,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불렀어. 왜 불렀어? 부려먹으려고?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사역을 하라고? 아니에요. 그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가장 우선되는 것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선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머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불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렀어요. 왜 불렀어? 우리 주님과 교제케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이게 우선이에요. 이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제쳐두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온갖 것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올해는 이 처음 행위로 여러분들이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단둘이 만나고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 내가 머물고 주님의 음성에 내가 귀 기울이고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그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사그러들지 않아요. 이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목회표가 다시 뜨겁게 해요. 어떻게 다시 뜨거워져요? 어떤 분이 제게 그렇게 묻던데, 어떻게 해야 다시 뜨거워집니까? 예, 이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는,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사귀는 이 처음 가장 중요한 이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야 돼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은 여러분 안에서 뜨겁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니, 올해는 이렇게 가장 귀한 주님과의 사귐의 자리를 회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 뜨겁게 되는 그 주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교회를 정말 교회 되게 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가장 우선된 사랑이 오늘 우리들 모두 안에서 불타오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바로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서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고 다시 회복되고 타오르는 복된 역사를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